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드러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이 있죠. 평소에 우리는 대부분 평면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기에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는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오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되었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의 단절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기간을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의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테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신앙적인 삶은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었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첫걸음부터 실패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모습.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꺾는 자기 부인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을 알지만 자신을 내려놓는 그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테죠. 어쩌면 교회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삶이 180도로 확 하고 바뀌는 게 아니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음 먹기도 힘들지만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다이어트를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손에 무언가 들고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많이 부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의롭게 변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요, 훈련 없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용서받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러한 이중성, 이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는 그래서 의인의 무리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무리라는 양면성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이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무리이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교만한 길로 걸어서는 안 될 테죠. 죄의 유혹과 내재된 욕망은 언제나 노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지닌 양면성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지닌 양면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측근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회 앞에 끌어다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죠.
오늘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돌보는데 사도들의 그 눈과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의 그 문명권인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을 사용하면서 그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갑자기 많아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매일의 구제와 주간 구제, 두 가지의 구제의 형태가, 구제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주간 구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상주하는 그러한 빈민에게 14끼를 먹을 만한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 매일의 구제의 방식은요, 상주하지 않는 궁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그 집으로 매일 찾아가서 배급해 주는 방식이죠. 우리 교회의 구제에 좀 적용해 본다면 매달 나가는 구제비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반찬을 나누는 이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서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곧 김장철 김치를 나누어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못 받으시면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사도들을 도와 이 구제 일을 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서로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같이 만나서 교제할 그런 교제의 시간이 없거나 적었다 보니 서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뜻하지 않게 일부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이 사태를 가볍게 이렇게 보아 넘기지 않았고 곧바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이들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라는 해석입니다.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죠. 맞는 이야기이죠. 반박하시고 싶은 분은 없을 테죠. 다른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는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짐으로써 구제와 봉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죠. 이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두 가지 사역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념하려고 했던 그 말씀과 기도의 사역, 그 사역과 집사들을 세워 감당하려고 했던 구제와 봉사의 사역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역할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더욱 치중하는 순간들을 만나죠.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구제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구제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도들이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했는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화될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지향성을 놓치게 될 것이고 선교적인 삶 또한 잃어버리게 될 테죠. 이러한 두 사역은 교회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고유한 그러한 영적인 사역과 함께 구제와 봉사라는 사역의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인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두 사역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동시적이며 온전히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사역의 두 축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도 이 두 사역은 언제나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나누는 사역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전인적인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특별히 열린 식탁의 교제, 예수님의 개방된 그 식사의 자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렇기에 구제와 나눔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나누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될 테죠. 다시 말해서 두 사역은 언제나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시적이며 순환적이고 서로가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의 양면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말씀이 우선되고 봉사와 섬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순으로 놓고 설명하려고 든다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고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말씀을 읽고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욱 많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통해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 두 사역은 뒤얽혀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했죠.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반복해서 그 부르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만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언젠가 마리아가 섬김의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는 말씀의 자리에 앉게 될 테죠. 이렇듯 교회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양면성을 가짐과 동시에 사역적인 양면성을 함께 가집니다.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양면성, 그리고 하나님 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사역, 섬김과 봉사의 사역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듯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죠.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교회는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의 양면성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들로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 일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블레스의 삶이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붙잡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과 불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 협력하는 교회이죠. 교회는 결코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적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 아닌 삶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죠. 이러한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길이죠.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깊이와 함께 낮아지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섬김 속에서, 그 섬김의 깊이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역시 겸손한 관계를 맺어가게 될 테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나 세상의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두의 부르심의 자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대구제일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자신과 다른 이들과의 조화 속에서 든든히 성장해 나아가는 제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공동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